우리가 지난 공동회의에서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를 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간 수요일마다 공부하던 것에 이어서 지난 세미태는 역대기 상 3장의 첫 단락을 살핀 것인데, 이 단락은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서 헤스론의 세 아들 중 람의 후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도표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람의 후손들 그 보충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미 역대상 2장 10절부터 17절에서 람의 후손에 관해서 살폈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람의 계보에서 이 보충하는 내용을 살폈고 또 생각할 겁니다.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람의 족보는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으로부터 해서 다윗까지를 담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충하는 3장은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3장, 역대기상 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죠.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들들,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포로기와 관련된 족보들,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대기상 이 3장의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은 다윗의 직계 아들들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들, 후손들이죠, 자손들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로 나눠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부분이 계보를 기록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계보는 직계 아들들을 헤브론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바스와야에게서 낳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솔로몬,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계보는 포로 직전까지 자손들 이름이 한 사람씩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의 계보가 요시야까지 이어지는데,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는 다시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시야의 아들 중에 세 사람이 왕이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왕이 아닌 아들도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부터는 이 기술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요야김 같으면은 뭐 요야김 아들 요고냐하고 시드기야가 있는데, 왕된 사람은 요고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술 방식으로 하자면은 요야김 그 다음에 요고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도록 하는 거죠. 이 시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포로 잡혀가기 직전인데, 이 시기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까지가 비슷한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의 후손의 족보를 보충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분 위에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관한 단락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 그리고 4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절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고서 이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6명의 아들들과 각각의 어머니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이 6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자라 하고 해서 단락을 하나 딱 짓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 처음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고서 바수아의 소생 네 사람, 네 아들, 그리고 그 밖에 아들들 9이 언급된 다음에 9절에서 다윗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들 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락 사이에는 다윗의 치세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7년 반 33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9절 끝에 다윗의 아들들에게 누이 다말이 있었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다말 먼저 언급하고 또 첩의 아들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말이 맨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구분한 다음에 우리가 각각 내용을 살피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의미들은 전체로 일치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은 족보에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에 짙은 어둠을 드리는 사건과 관련된 이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이 이름들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우리가 역대기상 이제 10장 이후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길게 배울 텐데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들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다 빼버립니다. 거기서는 다윗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인구조 사항과 그것도 이제 성경 관련해서 아름답게 기술이 되어 있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볼 건데요. 그렇게 한 의도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건 물론 아니죠. 성전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제가 역대기상 맨 처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이름들 다 거론을 해서 거의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싹 빼버릴 수 있거든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척척해도 상관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다윗 가문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말 캄캄한 어둠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다윗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얻은 맏아들 암논이라고 했는데 암논 얻었습니다만은 그는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불의하게 범했고 그 결과로 압살롬의 괴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 맨 처음에 암논이 나오죠. 근데 그 족보의 맨 마지막으로 자식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족보를 쭉 읽어나갈 때 암논 읽고 맨 끝에 다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도 연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뭐 금방 연상을 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 딸이 다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만은 역대기사는 다말을 족보의 마지막에 굳이 언급합니다. 언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이중으로 이 다말을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부분만 후반 부분만 관련 생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암논하고 이 다말을 암논이 맨 처음 나오고 다말이 맨 끝에 나오거든요. 이로써 우리는 다윗 집안의 어두운 면을 지나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어갔던 영웅입니다만은 그가 그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그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두 사람이 다윗의 왕위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다윗의 노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몽진떠나게 왕이 피신가는 걸 몽진이라고 그러죠. 몽진떠나게 했고 아버지의 여인들을 백주대낮에 그것도 백성 앞에서 욕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정략 결혼해서 얻은 그 결과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일을 벌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깨닫게 됩니다. 한낱 사람으로서는 사망의 물결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음부의 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윗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음부의 줄이고 사망의 물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몽진 떠난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솔로몬 대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모반을 꾀한 일입니다. 이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아도니아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고 솔로몬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으며 태평 성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와
올랐을 그 처음과는 달리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왕위에 오를 그때에도 큰 위험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의 거룩한 선자는 다윗의 찬란했던 치세를 단 한 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왕노를 됐습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가라면은 필시 이 다윗 왕의 치세와 관련해서 족보에라도 많은 말을 적어놨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 청중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노릇하던 자기 나라 백성이 되면은 자기도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족보를 적어 나갈 때 다윗에 관한 이 부분은 호재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역사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연약함과 다윗의 통치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윗의 치세를 한 줄로 단 한 줄로 언급하면서 백성의 눈을 한낱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에 원하시는 면은 영웅도 내고 영웅을 통해서 친히 역사를 조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강조점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어집니다. 첫째로 역대기사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펼쳐나갔던 솔로몬을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족보에서 바사바에게서 태어난 네 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솔로몬과 관련해서 아무런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나란히 다른 형제들의 서열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수정하십시오. 이 서열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틀림없이 그 바세바의 첫째 아들 같은데, 그런데 맨 나중에 적어놨죠. 강조하려고 적어놨을까? 그 다음에 솔로몬에 관한 족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무엘 하에도 그렇고 역대기 하에도 그렇고 내 아들이 언급될 때 반드시 솔로몬이 맨 뒤에 언급됩니다. 그러나 나이로 봐서는 솔로몬이 맨 처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거든요. 그런 보면은 틀림없이 바세바의 아들이 넷이 있었다면 첫째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음번에 솔로몬 족보가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나 역대기 하에 보면은 똑같이 넷을 기록할 때 나중에 맨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바수아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고 족보의 끝에 다말을 굳이 언급함으로 해서 청중의 시선을, 우리는 글로 읽지만은 그때는 낭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시선이 유다 지파의 족보 처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유다의 첫 아내가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죠. 수아의 딸이 히브리 말로 바수아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뭐 똑같습니다. 바수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수아의 딸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바세바를 바수아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히브리 사람이 들을 때는 똑같습니다. 게다가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맏아들 엘의 아내인데 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일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 기자는 바수아와 다말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가문에서 반복되는 그 유다 지파 초기의 역사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 유다 지파 초기 역사, 그 어두운 초기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데 놓고 볼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도 그 자체로는 마른 막대기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시고 그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되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쓰여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솔로몬이 처음에 위대한 통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한 거기서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람의 후손의 계보를 보충하는 단락에서 나머지 부분들 오늘 나머지 시간에 간단히 다룰 겁니다. 이제 다룰 부분은 솔로몬의 족보입니다. 이 보면은 제가 보기 편하도록 대수를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그다음 아사리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까지 이렇게 모두 솔로몬으로부터 요시야까지 16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보면 중간에 유다에서 왕노를 한 사람 하나 더 있죠.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시아의 모친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가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의 씨들을 진멸하죠.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노로 됐던 그런 악한 여인입니다. 다행히 요라방의 딸이고 아시아의 누이인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후에 요하스는 6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숨어가 있지요. 그래서 시기가 무르익자 요세바의 남편인 대지상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이나 또 레윈 그 성전 치한데 힘을 빌려서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시키고 아달랴는 죽여버립니다. 아무튼 이 아달랴는 여인이고 오므리의 손녀니까 솔로몬의 계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요시아까지 왕까지 족보를 면면히 기록해 나갑니다. 한 사람씩 기록해 나갑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려 9개 왕조가 등장합니다. 총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반면에 단일 왕조가 이어져 가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개국한 이후에 아들 나답대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바아사가 새로 왕조를 열었고, 바아사의 왕조도 바아사와 그 아들 때까지 2대만 계속되고, 시므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바아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결국 오므리의 공격에 성이 무너지자 스스로 불을 놓아서 왕궁에 불을 놓아서 자살해버리고, 오므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서 비교적 긴 왕조를 열어가죠. 두 번째로 긴 왕조입니다. 예후 다음에. 그러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오므리도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만, 아합은 그 악명 높은 이세벨과 혼인해서 시돈의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는 그런 두려운 죄를 범하게 되죠. 여로보암, 개국한 왕인 여로보암은 2계명을 어겼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은 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 인물 아닙니까?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졌지만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선지자 예언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왕조를 열어갑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러나 예후 이후로 살룸, 문하엠, 아들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조, 각각의 왕조인데 바로바로 넘어지죠. 1년도 못 되기도 하고요. 급속히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유다는 다윗 가문이 면면히 이어집니다. 그 이어진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등부를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21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역대기 저자가 담담하게 이 솔로몬의 족보를 면면히 기록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 변참과 비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사실 때문에 솔로몬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지,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북쪽 왕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의 후손이 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한 사실이 있고, 솔로몬이 처음에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한 사실도 있고,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가령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그런 다윗의 길에 행한 왕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회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종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북쪽 왕들보다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었고, 이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여 통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등분을 주시겠다 허하신 사실, 허락하셨다는 말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에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으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기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유아 세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몸에서 난 자들을 자기 백성 삼겠다 하시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기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와 인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은 그들에게 친히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자의 몸에서 난 사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의 몸에서 났더라도 죄인으로 나는 거지 의인으로 나는 것 아닙니다. 불신자의 몸에서 난 아이하고 다르게 어떤 공로 될 만한 뭘 갖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이 말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죄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다, 난 완전히 죄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 백성이고 게다가 구약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그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났고 그에게 있는 것은 죄와 악뿐인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신자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도 믿음도 경쟁을 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남보다 더 뛰어나게 믿으려고 그래요. 왜 남보다 더 뛰어나게 믿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으면 되지. 왜 남을 끌어들여서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냔 말이죠. 그 이유는 자기 믿음에 공로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매달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리지만 사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붙들어 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보다 똑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 붙드시는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아주 신비로운 면이죠. 제가 왜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 믿음은 텅 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의탁하고 붙드는 거고 나 전부를 맡기는 거거든요. 왜 맡깁니까? 아니면 멸망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슨 공로를 기여를 가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공로가 공로가 생기는 것처럼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래서 부패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다 뭘 자꾸 넣으려고 그러고 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금방 부패해져 버리는 겁니다. 당장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하면은 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믿음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생에게 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가운데 늘 죄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친히 지켜주셔서 유다 나라가 바로 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19대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유다 나라가 결국 바빌로니아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그들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붙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유다가 타락해서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죠. 뭐 어디 이스라엘 역사뿐입니까? 우리 짧은 생애만 그냥 간단히 회고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것을 돌려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겸손히 바라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얼마나 풍성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 하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뜻합니다. 세례받은 거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거나 심지어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가는 것들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가, 바로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힘 주시는 대로 소명을 이루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시므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람의 후손에 관한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에서 마지막 단락 포로기의 족보를 살펴보죠. 이 족보는 요시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시아로부터 여고냐까지, 요시아, 그다음에 요야킴, 여고냐 이렇게 되죠. 그다음 여고냐로부터 이제 아나니까지입니다.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로부터 여고냐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고요. 여고냐로부터 아나니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돌아와서까지입니다. 16절에 요야킴의 아들로 여고냐,
요야긴이죠.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야긴입니다. 그 열왕기 하나 이런데 요야긴이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로잡혀간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를 이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같은 데 보면 captive로 되어 있죠. 이 포로 여고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을 17절하고 16절에서 17절 사이를 나누면 되겠죠. 둘째 단락은 역시 이 여고냐로부터 수룹바벨부터 아나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여고냐부터 수룹바벨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되고 수룹바벨부터 아나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시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시아로부터 여고냐까지를 간단히 보죠.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아주 간단한 족보입니다만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요하난에 관한 겁니다. 요하난이 요시아의 맏아들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아마 이 요하난은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둘째로 넷째 살룸이 나왔는데 살룸은 여호와 하스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 보면 살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살룸이 요시아를 이어서 왕된 사람이고 잡혀간 포로되어서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서 유다 땅을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먼저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 시드기야입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바로 왕 느고를 맞서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거 자세히 공부한 것 같은데요. 역대기하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로 올라가죠. 그런데 요시아가 그 바로 느고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요시아가 마음을 좀 바꿀 만한데 그런데 요시아가 이상하게도 끝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기토에서 날아오는 그 화살에 맞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다 열왕의 시대의 마지막으로 개혁 정치를 펼쳤던 요시아가 죽자 국민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아마 여호야킴보다는 여호아스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더 나은 인물로 이 국민이라고 할 때는 백성 전체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룹을 말하는데요. 아무튼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애고방이 그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의 형제 여호야킴을 왕위에 올리죠. 여호야킴은 한 11년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 조카 여호야킴,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냐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여고냐는 8살에 왕위에 오르죠. 나중에 나올 건데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00일 동안 왕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22장 11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살룸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역대기상 3장 15절에 나오는 순서가 나의 순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시드기야보다 살룸이 형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야킴이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야킴, 그 다음에 살룸, 그 다음에 시드기야. 물론 요하나는 장남이고. 그렇다고 왕위 계승 순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하나는 왕도 아니죠.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순서를 붙여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요야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여고냐고 다른 하나는 시드기야입니다. 여고냐는 말씀드린 대로 요야김 다음에 유다 왕이 된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그를 왕위에 올립니다. 올라갈 땐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불과 8세인데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합니다. 참 믿기지 않죠. 8살 먹은 우리 나이 같으면 9살. 얼마나 이 유다 왕국 말기가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일 왕노릇 한 후에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보가 이제 포로기로 해서 이어져 가게 되죠. 여호야김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인 이 시드기야와 동명이인입니다. 동일이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동생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런 일은 뭐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여고냐로부터 아나니까지를 보죠. 위에는 대략적인 추정 연대입니다. 위에 주전 595년 여고냐의 아들들 살디엘, 말기람, 브다야, 그다음에 세나살, 그다음에 여가미야, 호삼마, 느다비아, 그리고 브다야의 아들로 스룹바벨, 그리고 시므이가 있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의 아들 무슬람 하나냐, 슬로밋, 이 메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딸이 이름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딸 이름이 여기 나왔을까?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무슬람 하나냐는 저기 바빌론 생활할 때 낳은 아들이고, 나머지 하수바부터 유삽 헤세까지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낳은 아들이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뭐 다 추정입니다. 아무튼 하수바, 오헬, 베레가, 하사디아, 유삽 헤셋 낳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의 아들로 블라디아, 그 다음에 여사야, 러바야의 아들, 그 다음에 오바디아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 그리고 스가냐의 아들들을 해가지고 스마야 한 사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있는데 스마냐. 그 다음에 스마냐의 아들은 하투스, 이갈, 바리야, 너아리야, 그 사바시고, 너아리아의 아들은 그 다음에 엘료에네. 우리 성경에는 엘료에네라고 되어 있죠. 엘료에네, 히스기야, 아리스감. 그 다음에 엘료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 엘리야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7 아들이 있습니다. 연대는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족보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첫째로 수르바벨이 부다야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르바벨은 그의 숙부인 그 세나살, 세스바살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는 세나살이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되어 있죠.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힘썼던 그 지도적인 인물이죠.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일제히 이 수르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학계,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른 데는 전부 다 일제히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알디엘이 죽은 뒤에 브다야가 형사 치수제, 왜 이렇게 글자가 치수 형사제, 형사 치수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로 형사 치수제를 따라서 수르바벨을 낳았고 형인 스알디엘을 이 수르바벨이 잊게 하였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스알디엘이 네리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네리는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 스알디엘은 솔로몬의 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스알디엘도 아마 이 나단의 후손 네리가 형사 치수제를 통해서 여고냐의 계보를 이어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이 사람은 지금 여고냐입니다.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고냐에 관한 예언인데, 여고냐가 무자할 것이고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스알디엘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고냐의 아들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르바벨의 자녀들의 이름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하는 점을 우리가 둘째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의 씨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바벨론 씨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던 현실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 자기네 신들의 이름을 따다가 다니엘도 벨드사살, 벨 신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이죠. 라고 불렀고 세 친구의 이름도 하나냐는 사드락, 달신의 경비자라는 뜻이거든요. 미사일은 메삭, 여신에게 헌신된 자, 아사랴는 아벤느고, 그 나부신의 종이라고 마르둑의 아들 신이 나부죠. 그 신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언약의 회복을 연상시키는 뜻으로 다 짓습니다. 무슬람 회복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슬로밋 딸이죠. 평강이라는 뜻이고 오헬은 여호와의 장막. 브루게아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는 말이고요. 하사데아는 여호와께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심. 야 발음이 많아가지고 제가 읽기에 퍽 힘든데 그 야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냐 할 때 그 여호와라 야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하사데아 할 때 여호와께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다. 그 브루게아 할 때도 여호와 이름이 있고 하나냐 할 때도 여호와의. 유삽 헤셋은 사랑의 언약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밖의 이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전 407년경에 아람어로 쓴 한 편지에 대제사장 요하난을 비롯해서 유대 귀족들의 이름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 아나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가 바로 엘루에네의 7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퍽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연대가 420년이라고 추정해도 무방하겠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이 포로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면면이 이어져 나갔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이름 위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대략적인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그가 대략 언제 이 역사서를 기록했는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던 그런 시대, 혹은 그 직후로 보입니다. 그게 이 역대기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그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처음을 받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 살았던 인물들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냐의 아들에서 르바야의 아들, 그다음 아르난의 아들들, 여기 르바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들이 맞을 거예요. 그 번역을 일관되게 하려면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에 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댜, 오바댜의 아들은 스가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수가 자연히 늘어나겠죠. 한 아버지의 여사야의 아들들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사야, 르바야, 아르난, 오바댜, 스가냐 이렇게 되니까는 대수가 더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족보 연대가 주 300년까지 늦춰지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말 번역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르바야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아르난의 아들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영어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해놓은 번역이 있는데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한 아버지의 아들 밑에서 하나냐가 낳은 아들들인데 왜 오바댜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가? 이게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그의 아들 르바야, 그의 아들 아르난, 그의 아들 오바댜, 그의 아들 스가냐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냐의 아들로 르바야가 있고 아르난이 있고 오바댜가 있고 스가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의 할 때 그는 하나냐가 되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연대를 아까 주전 420년에 아나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죠. 포로기 이후 족보를 보면은 스마야 한 사람이 계대할 때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계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혹은 학계 같은 성경을 배우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약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해주신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단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모든 족속을 땅에 거하게도 하시고 그들의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제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창조주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인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다 이루려 하심입니다. 인생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으려 하나 하나님을 정당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뿐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중건하게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고 영원한 도성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날에도 저희가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언약에 속하게 된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서서 행하는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립할 수도 없고 거룩한 사명을 조금도 행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가 주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주의 자비를 항상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